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균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쓰는 것이, 지출하는 것이 한 달의 수입보다 더 크게 되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곧 그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말겠죠. 우리의 이 몸도 소비하는 이 칼로리보다 먹는 칼로리가 더 많아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살이 찌게 될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이를 키울 때 격려 칭찬보다 혼을 더 많이 내게 되면 아이는 기가 죽게 될 것이고, 반대로 혼내지는 않고 격려만 하게 되면은 어느새 아이가 버릇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균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 있는 삶은 우리의 일상에서뿐 아니라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역사상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는 늘 큰 위기를 맞아왔어요. 일례로 중세 시대가 그러한데요.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그 중세 시대는요, 교회의 지위가 지금과 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얼마나 높았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 하면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그 나라의 법이죠. 이렇게 당시 그 사회에 가장 최고 그 나라의 권위자인 황제, 왕관을 쓴 그 왕보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황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때가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우상화하게 됐어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좀 뭐랄까요, 속된 표현으로 좀 줄이 닿기를, 교회에 좀 권위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 어떻게든 연관되기를 바라던, 이렇게 교회의 권력이 절대화되어 버린 잘못된 모습들이 많았죠.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1191년에 그 당시의 교황이 첼레스티노 3세였는데 헨리 4세 황제 대관식을 거행하면서, 이 당시 때는 황제를 교회가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황제의 머리에 교황이 왕관을 씌워줬거든요. 근데 이 당시 때 교황이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임명해 주신 그러한 자인데, 이 거룩한 손으로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 게 맞겠냐 하면서 발가락으로 황제의 관을 씌워줬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중세시대에, 뭐 다는 아니지만, 황제가 되려면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춰야 하는 의식까지 있었을 정도로 당시는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과 절대적인 힘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 중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힘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찮은 취급을 당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쇼핑하는 그러한 시대에 맞물려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잖아요.
요 밑에 이제 GS 프레시가 들어왔는데 큰 마트예요. 이런 큰 마트에 뭐 치약 하나를 사러 간다, 라면 하나를 사러 간다 해도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뭘 사야 되나? 이것저것 비교하며 고민하고 그러면서 고르게 되죠. 근데 물건만 쇼핑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탑 수준에 올라져 있고, 또 보험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은 병원도 쇼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병원에 갔더니 잘 낫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죠? 저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더니 좀 시덥지 않아. 그러면 저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쇼핑 만능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성도에게 교회도 어느덧 쇼핑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도 많기 때문에 집 앞에만 나와도 이렇게 고개를 쑥 몇 번 둘러봐도 얼마든지 갈 교회는 넘쳐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면 잘못된 교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한 교회는 나에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녀요. 처음 1, 2년 정도는 그 어떤 뭐랄까 신선함, 새로운 것에 좀 기분이 좋았다가 몇 년 지나면 그 옮겨갔던 그 교회도 빛바랜 사진처럼 식상해지고 시들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아무개님 이것 좀 하시죠. 어떤 무거운 책임을 맡거나 또 어떤 누구와 갈등이라도 빚어지게 되면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교회마저도 쇼핑의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지만 이 땅에는요, 완전한 교회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다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어떤 존재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죄인들이 모여 있기에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를 때 교회를 옮기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은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전전하다 보게 되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냥 교회는 어떤 곳? 나의 종교 생활을 위한 곳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그 사람은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무교회주의자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그냥 주일이 되면은 그저 TV라던가 유튜브 같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 어떤 뭐에 내가 참여한 보거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값싸지고 가벼워진 현상은 교회 유지 여부 이전에 성도 자신에게 큰 위험과 손해를 불러오게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하늘과 성도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하늘과 성도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교회가 없다라는 것은, 성도에게 사랑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공급받아야 할 축복의 수도관이 잘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망가지면 그 가정이 병들게 되고요. 가정이 병들게 되면 그 사회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자, 사도신경은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지난 2시간 동안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예요. 자, 여기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뜻해요. 자,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아무 죄도 없는 이 깨끗한 곳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보편적이다라는 뜻은,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직업이라던가 신분이라던가 경제력이라던가 학벌이라던가 이런 것 등 전혀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뭐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부르시고 성도로 삼아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러한 순서로 교회가 먼저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 다음에 왜 교회에 관한 고백이 곧바로 이어지는 걸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연결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하늘에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 의로워지게 해 주세요.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세요. 부활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모든 은혜들을 가져다 주시는 그 고백이 뒷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했으면은 오히려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는 게 더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뭐가 나왔어요?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왜 먼저 나오는 걸까? 자,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가 너무나 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교회보다 나 개인의 구원과 은혜 생활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가면은 좋은 거예요. 난 잘한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중에는 교회는 나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를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사도신경을 보니까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을 지금 무엇보다 앞에 있어요? 개인적인 구원과 성화에 관한 모든 고백보다 앞에 있어요. 왜일까요? 자, 그 이유는 중요한게요. 성령께서 자, 성령을 믿사오며 이후가 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인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자, 저를 한번 또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담아봤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대요. 자, 그게 뭐냐면요.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 그 한복판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있어야 죄도 용서받는 게 있는 거고요. 교회가 있어야 부활의 고백도 있는 거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꼭 교회에 가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또 다른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만 속하면 됐지 굳이 교회에 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자, 이러한 사람은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하지 않죠. 그리고 그냥 자기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던가 찬양을 듣는다던가 영상 같은 걸 보겠죠.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걸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소위 이 마음 안에 계시다고 말하니까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될까요? 몸은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가지 않으면 헌금할 필요도 없고 좀 꼴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볼 필요도 없으니 여러 가지로 편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 교회들의 여러 문제들로 상처받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또 뉴스 같은 데도 보면은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로 큰 죄를 짓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중에도 눈에 보이는 다른 성도들 중에도 교회에서는 뭐 멀쩡해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부도덕한 죄를 범하기도 하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감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꼭 필요한 것인가? 예, 꼭 필요한
곳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곳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성도를 성령으로 부르시고 모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세요. 자,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이 일을 하시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은 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세요.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들은 큰 위기를 맞았죠. 하지만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아 보호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중세에 패스트병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위기들이 많이 닥쳐서 힘들어지고 교회들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그런 순간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있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거룩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성당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교황이 교회를 지키고 다스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곧 성경의 권위와 동등해지는 그러한 일이 로마 가톨릭 성당에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 1950년 당시 비오 12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1950년 11월 1일 날에 이 사람이 이러한 발표를 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교황이. 자,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성경에 그러한 것이 있나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짓이에요. 그런데도 누가 발표한 거예요? 교황이 발표를 했기에 천주교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는 목사가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말씀과 함께, 말씀과 동반하여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스스로 마음껏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를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교회에 오는 죄인들이요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특별히 어떤 교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가 깨끗하겠어요? 어느 교회가 온전하게 거룩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온전하게 깨끗하지 거룩하지 못해요. 교회에 다니는 나도 여러분도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과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속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말씀을 통한 역사로 거룩하여지게 되는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은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이 답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화면 보며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그 사도신경의 그 짧은 두 마디 고백의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요 전 페이지. 뭐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누구만 거룩하신가요?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인간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요, 이렇게 자르다라는 그 말에서 파생한 것인데, 그 거룩이라는 말은 그래서 잘라서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인의 존재였던 우리, 사탄 마귀의 손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잘라내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 그게 구별하셨다는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자, 그렇게 구별됨이 거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성찬식을 할 때도요. 자, 거기에 있는 그 뭐가 놓이죠? 잔과 뭐가 놓여요? 성찬식 할 때. 떡이 놓이잖아요. 우린 떡으로는 안 하고 뭘로 해요? 빵으로 하잖아요. 그 빵 어디서 하늘에서 막 내려줍니까? 사왔죠. 네, 빵집에서 사온 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그것이 성찬으로 행해질 때 그 빵은 다른 빵집에 있는 빵보다 어떤 빵이에요? 거룩한 빵이 되는 거예요. 왜? 구별되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불신자들이랑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콧구멍이 세 개가 되고 막 이렇게 진짜 뭐 어디 뭐 미스코리아 선발대에 나갈 만큼 막 얼굴이 막 바뀌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 바깥에 나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무 차이점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머리가 안 똑똑할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고, 뭐 외모가 못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나서면 도무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누구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거룩함들을 표현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택하셨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곧 거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 선택이 거룩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죄인의 신분에서 저 마귀의 모든 관계와 모든 소나기에서 잘라내셔서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교회를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찌 그렇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서로 붙들고 울면서 서로 위해서 무슨 그런 말들을 해가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냐. 세상 어디에도 그런 곳은 없죠. 하지만 교회는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셨고, 아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살아있는 거룩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습도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죠.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도 다 다르지만 이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힘써야 하는 것은 뭐냐? 이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 세상에 있는 모든 풍파 속에서 이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원교회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초원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나는 자동적으로 짠 거룩하게 됐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이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께서 말씀에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늘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며 더욱 우리 초원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그런 교회에 대한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속한 것은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에,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우리 초원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보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연약함이 보인다고 해서 또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붙들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의 인도하심 받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라는 이 공동체됨을 교회 안에서 늘 경험하고 공동체됨이 우리 교회 안에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며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 자리가 언제나 차고 넘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